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느 산인지는 몰라요. 그냥 어느 산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 산의 이름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되죠. 제자들 앞에서. 이 사건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육신,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신성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신성을 가지고 같이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성도 있고 육신도 있는데, 육체도 있는데 그게 또 분리가 되지 않는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또 신성을 가지고 오시진 않았어요. 이 신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하여튼 뭐 이건 삼일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이렇게 나중에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 나타내신 거죠. 나타내시고 그 위엄과 영광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제자들 앞에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체험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보여주시는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감추었어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나의 비밀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말씀과도 연결되죠. 이 전장에 있는,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굳이 감추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여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굳이 그걸 감추려고 애쓰시나? 그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유대인들은 그럼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것과 그분이 참다운 구세주라는 것을 몰라? 이렇게 모를 수 있나?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니까 죽일 수 있었겠죠. 아니면 알고 죽였을 수도 있죠. 우리는 알고도 죄 지으니까요. 그죠? 알고도 죽였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도 죽여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보십시오.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잖아요. 사실을 증거를 막 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 이단들 빠진 사람들 보통 그렇죠, 그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설명을 다 해도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렇게 할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안 믿어요. 뭐 이건 정치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게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지성이나 비판 의식이 없어지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흘러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점에 대해 마태는 변화산은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화되신 곳이라고 해서 변화산인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이 본문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마태가 이제 이걸 설명하라고 이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자, 본문 사건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는지 다 아시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왜 그럼 굳이 이 두 사람인가? 라는 거죠. 의문이 들어요. 왜 많고 많은 선지자 중에 왜 다윗은 왜 안 나왔을까? 왜 모세는 이해해. 엘리야는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렇죠? 엘리야보다 다윗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면 보통은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거든요.
성경이 구약을 지칭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이게 구약을 얘기하는 건데 율법은 뭐예요?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들에게 제정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전파했으니까요.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는 엘리야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의 내용을 종합하고 완성하는 자로 엘리야는 서 있어요. 이렇게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둘의 의미는 앞으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굳이 구약의 이 두 대표되는 인물을 드러냄으로써 이 둘은 모형이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 앞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얘들의 실체야. 얘들은 나의 그림자야. 이제 실체가 왔어 라는 걸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신성을 동시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가 제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원자이신데 왜 그러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왔고 그 영광과 권세를 감추시는가 하는 그 비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비밀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좀 우리나라 말이 좀 두리뭉실한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기록했으면 아마 2단에 3단에 4단에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유도 있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스어가 되게 명확하거든요. 비밀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시크릿인데 이 개념이 아니고 미스터리라는 개념이에요. 미스터리 TV에서 옛날에 많이 봤죠. 미스터리 극장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미스터리라는 개념이에요. 즉 신비. 미스터리는 신비거든요. 비밀은 감추어져 있어서 모르는 것.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비밀이라는 건 지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비밀이라 그러는 거고, 신비라고 하는 것은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죠. 그렇죠? 사실은 신비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렇지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너무 매몰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과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비밀이라고 번역한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 그 미스터리를 어떻게 잘 드러내고 있는가를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지?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에 관한 설명이 나와요. 예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37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기서 모세가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종으로 세웠으나 이스라엘이 그 모세를 거절했다는 그 특징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특징이 있죠. 이런 면에서 모세는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형편을 잘 드러내고 있는 존재예요. 외면당했어요. 종으로 세웠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거절당했어요.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교육받았죠. 그러나 자신의 모친이 유모 역할을 하죠.
그죠? 그 자신의 유모가 자신의 친어머니인 것도 알고 본인이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압니다. 자기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때문에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는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서 있었어요. 그 왕궁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밖에 나가요. 그렇죠?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이 애국 간원에게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걸 못 참죠. 혈기왕성할 때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려 죽여요. 그렇죠? 쳐 죽입니다. 때려 죽였다는 말이에요. 쳐 죽였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날 다시 밖에 나갔다가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중지하려고 하자. 네가 뭔데 그러냐? 응? 네가 우리의 관리고 재판장이냐? 네가 어제 애국 간원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를 배척해요. 우리는 너를 한 번도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운 적이 인정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 말을 듣자 이제 모세가 자신의 범행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고 미디안 광야로 그날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보내요. 바로 이 사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움을 입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거부했던 이것이 바로 본문에 모세가 등장해야 했던 이유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예요. 아합 왕은 최악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어. 이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뉠 때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조에서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 안에는 더해요. 이세벨이죠. 그렇죠? 바알을 섬겨요. 대놓고 섬깁니다. 이 아합 왕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바람에 엘리야도 늘 도망자 신세로 살아요. 그러다가 아합 왕 마지막 때 거의 그 왕의 마지막 때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그 선지자라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사람들하고 뭐 그들의 제사장이죠, 그죠? 그들의 제사장이 붙어요.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신인가? 누가 진정한 살아있는 신인가라고 붙어요. 그럼 엘리야가 이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요. 큰 승리를 거둡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다 인정해요.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 봤어요. 사실을 봤어요. 진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 엘리야는 이제 기세등등하죠. 자,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실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신이 났죠. 그래서 달려서 어떻게 돼요? 수도까지 달려가요, 그죠? 마차를 제껴서 뛰어갑니다. 하나님께 그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변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이 더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갑니다. 더 심해졌어요. 자신의 목숨이 더 위태로워졌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께 투정을 하죠.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요? 배째지십시오. 막 이렇게 막 투정을 부려요. 아우성을 치죠.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된 엘리야죠. 그죠? 공통점이 똑같죠. 예수님, 모세, 엘리야, 예수님도 지금 배척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위해 왔으나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고 있다는 그 차원에서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한 것만이 공통점이 아니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일관되게 저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중보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사람으로 존재로 보냄을 받은 것, 그것도 공통점이에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죠. 그 메시아가 모세와 무엇이 같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시느냐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 사이에 중재한 자, 그 사이에서 중재한 자, 중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율법을 받아오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대표적으로 말라기 4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가진 직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말라기 4장 4절 6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이 엘리야 하면 그 특징으로 처음에 거론되는 내용이고 설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엘리야의 사명. 어떤 사명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죠. 이 화해와 중보의 일을 엘리야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자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화해와 구원과 용서를 위해 보냄을 받았으나 저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배척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왜 배척당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그 이유가 나와요. 5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배척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과 권세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말 구유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밥도 굶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목수 그냥 그런 대로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속옷도 제일 비싼 거 입으셨어요. 모르시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속옷을 로마 군병들이 서로 가지려고 그랬죠. 통으로 짠 속옷이었어요. 그게 제일 비싼 속옷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먹고 살만 하셨습니다. 다. 오해를 많이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힘과 권세를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가 기다렸던 메시아, 백마 타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천군 천사를 호령하던 해방자, 정복자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죠. 또 가난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너무 심해요. 그냥 그랬어요. 서민 정도 됐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더라. 자랑할 만한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권세를 가지지 않았고 영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잘난 척하면서 오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해방을 위한 어떠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면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알고도 외면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과연 몰랐을까?
물론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믿었으면 예수님을 거부하지 못했겠죠. 그렇죠? 믿지 않았던 거죠. 알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아, 당신 말이 맞아요. 이해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도 제자들을 핍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냥 냅둬라. 그게 만약에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는 거다. 자기도 판단을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왜 기력게 오셨습니까? 왜? 메시아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어린 양으로 오시는 분이 잘난 척하면서 오실 필요는 없죠. 그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충분히 하실 겁니다. 참다운 메시아시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한 제물로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해방은 우리의 구원은 정치적인 것이고 군사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물질일 겁니다. 그죠? 물질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 별로 없습니다. 물질이 최고죠. 권력도 결국은 돈이거든요. 돈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돈 때문에. 누가 더 많은 파일을 많은 재물을 가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시 오해였고,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오해한 부분이었고, 오늘날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찾아오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죠?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인간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나? 이게 인간 사회에서는 이게 통용이 안 돼요. 이해도 안 가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감각도 없고 이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놓고도 믿기 전 아니면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 가지는 그 발상으로 우리는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는데 자꾸 다시 그 죄의 구덩텅이로 빠지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 보상과 복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놓쳐요. 관점이 딴 데가 있으니까, 시선이 딴 데가 있으니까 본질을 늘 놓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하였다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기에 나의 목적은 이거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자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된 자랑과 보상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거는 신자들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죄와 사망을 거부할 수 없죠.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죄와 사망밖에 맡겨진 것이 그들에게는 그거밖에 없어요. 또한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알지 못하죠.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신자된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된
보상이고 자랑이며 영광이에요. 이 문제를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이고,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항상 오해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오해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 시험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죠.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시험이죠. 참된 인간의 자랑과 구원, 얻은 인간의 참다운 영광은 언제나 거룩한 것입니다. 이 세상 철학이나 윤리, 도덕에서도 인간의 가치나 값을 따질 때, 그때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힘, 권력, 재력, 외모, 이런 걸로 따지지 않아요. 사회도 그래요. 이미 세상도 그렇다고요. 세상에서마저도 인간의 가치를 그 사람의 됨됨이로 말하거든요. 그렇게 따져요. 비록 힘에 굴복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겉으로 굴복하는 척하는 것일 뿐이지, 마음속으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언제나 인간의 가치죠. 세상에서도 이건 상식입니다. 우리는 독재를 겪었으니까, 독재 때 다 그 권력에 순응했나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순응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알지만 척했죠. 죽기 싫으니까 척했지. 우리가 뭐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한 건 아니에요. 그 정권에.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빚어진 인간을 설명하는 기독교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인간을 정의하는 기독교라고요. 그런 기독교가 그 인간의 가치를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행복은 물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 있다라고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남의 것 빼앗는 것에 행복과 승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상에 물질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무한히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거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를 뺏는 싸움이에요. 그게 자본주의고 우리 사회예요. 그러면 뺏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영광은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신자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에 있으며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행복임을 알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인간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진정한 인간성이 회복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은 이 복을 받은 겁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니까요. 더 받을 복이 없어요. 받은 복을 누리면 되는 건데 우리는 누리지를 못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 복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금방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때 1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해놓고 베드로는 실패하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목표를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목적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놓고 죄짓게 해달라는 거죠. 십자가로 고백해놓고 십자가를 고백했으니 이제 세상 앞에 보상해달라는 거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싸워야 할 일들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실패는 대부분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한 부분, 제가 전에 늘 얘기하지만 한 부분은 이해해도 한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뭐 했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동안 한 번도 그걸 의심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죠. 서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예수께서 왜 영광을 감추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굳이 영광으로 오실 필요가 없죠. 제물로 오셨는데 무슨 영광으로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제물로 오시는 분이 영광으로 오실 필요는 없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꾸중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도 영광으로 오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지? 나도 힘을 가지고 오지 않고 제물로서 십자가를 졌는데 왜 내 자녀라는 사람들이, 인간들은 자꾸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세상으로부터 성공하려고 그러냐?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사람들이 이웃을 짓밟고 그 이웃의 것을 빼앗으며 중상모략하고 거짓을 말하고 미신이나 섬기고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십자가가 없이는 복도 없고 보람도 없고 영광도 자랑도 영생도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했고 신자의 모든 것은 십자가를 근거로 한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신자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다음 단계인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가야 하고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예수 믿는 표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아무런 보람과 자랑과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집값 떨어지는 것에 좌절하고 이 세상 다 잃은 것이냐?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고백한 신앙의 내용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이고 그 대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라요. 모르고 그냥 지가 원하는 걸 갖다 드립다 갖다 대고 있어요. 그걸 또 목사들이 조장해요. 그래야 교인들이 모이니까, 그래야 헌금 많이 거두니까, 그래야 자기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영업 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알지를 못하니까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도 못해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도 못해요. 물론 한국 사회가 어느 사회든 조직 사회나 이렇게 그룹으로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잘 드러내놓고 얘기를 안 합니다. 뒤에서 뒷담화까지.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죄송한데. 자기네들끼리 쿵딱쿵딱 해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나가버리면 그 조직에 무슨 발전이 있어요. 등산 가는데 수영복 입고 가고 수영장 가는데 모피코트 입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그래요. 지금 뻔한 실수들을, 너무나도 뻔한 실수들을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우리나라 신자들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진짜 개미떼처럼 우르르 몰려갑니다. 쥐떼처럼.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저 하나의 철학 또는 윤리 도덕이 되어버리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대요. 바울은. 복음이 되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저들의 심령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열심이나 도덕적 차원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사람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광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내가 저들보다 더 잘난 위치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 사람들은 공감대가 안 생겨요. 그는 자신이 가진 영광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 영광만 빼앗으려고 하지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만약 예수께서 그 메시아 직을 힘을 가지고 오셨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전부 그럴 거예요. 로마를 물리치자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을 무찔러 주십시오. 앞장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지금 한국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면 우리는 또 그럴 겁니다.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정말 진짜 1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세요.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죠. 뭐.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의 그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도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더 생각 안 하죠. 떨어질 콩고물이라도 있는데 들러붙어가지고 아부하기 바쁘겠죠. 몰랐어요. 모를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 일부러 감추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일부러 감추려고 한 비밀도 아니고 일부러 우리를 혼동시키기 위한 신비도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비밀이 되고 신비가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감각이 없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이 문제를 크게 떠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듭난 자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이 문제를 틀리고 있으면 이건 심각한 거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권세를 알아요. 그러나 그 권세는 십자가로밖에 시작할 수 없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권세를 누리고 싶으면 십자가로 시작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안 돼요.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실력이 없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핀트가 나갔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권세를 신자들이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을 한 자들이에요. 그죠? 신자는 그 시작을 한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거듭난 자들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작인 십자가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당연히 각오를 해야죠. 예수 믿으면서 각오 없이 믿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 가짜예요. 예수 믿는데 각오 없이 믿는 사람은 없어요. 몰랐는데요. 저는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알려고라도 좀 하지 왜. 알려고도 안 하는 건 자기 잘못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핑계가 안 된다니까요. 몰랐습니다. 그게 핑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물질화되고 세속적으로 가는 것은 참다운 복음이 지향할 길이 아니고 지양하는 길이에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고요. 기독교 안에서 복이라든지 승리, 성공이라는 말은 전부 거룩과 생명과 진리와 같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얘기지 세상적인 것으로 그 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바라고 교회로 오시면 그냥 세상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신 적이 있었는데 한 10년 하시다가 들어오셨어요. 그 있을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선교사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합을 해서 예배당도 같이 이렇게 애들 모아가지고 하는데 계속 애들을 모으는 거는 좋은데 계속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러면서 사탕을 나눠주고 막 과자도 주고 이래요. 필리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순서가 된 거예요. 예배 인도를. 이분이 보다 안 돼서 여기서 와서 내가 혹시나 여기 와서 뭐라도 하나 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다 돌아가십시오. 얘기들이 절반이 나가더래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이가 틀어졌어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끌어모은 애들 숫자 올려가지고 한국교회 보고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금 많이 보내달라 이거죠. 장사하는 거죠. 참다운 신앙의 각성과 우리가 한 고백의 참다운 실천을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우리들만이라도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당신님의 백성이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랑과 이 영광과 복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과 존재와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